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적과부로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신신당부하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신명기에 남깁니다. 그 세 번째 설교 가운데 마지막이 바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31장, 신명기 30장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인데 그 의라고 하는 거,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너희들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으면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게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익숙합니다. 그러면 네, 아멘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 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지 그게?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무엇이지?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졌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다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체험해야 될 일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될 일이 이제는 언약 백성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이제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합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한다라는 거죠. 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늘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돌파해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연합된 사람들은 아무리 굉장히 고통스러운 불가한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완전히 짓밟히는 삶, 노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주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주인이 쟤는 노예인데 항상 노예는 얼굴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찌푸러진 모습, 희망 없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일그러진 모습, 그게 노예 표정이었을 텐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 그러지가 않습니다. 쟤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항상 마음의 편안함이 드러날까? 모습으로 드러날까? 쟤는 어떻게 일을 하더라도 꾀를 부리지 않고 마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저렇게 일을 할까? 주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던 그 요셉이 결국은 주인의 눈에 탁 띄게 되죠. 그래서 발탁을 하죠. 너는 나 다음으로 내 부인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노예한테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한 위치에 있던 고급 관료였었기 때문에 그 밑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집사들, 노예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리직들을 다 제끼고 요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생활 예절을 하나님 신앙 예절을 다하고 생활 예절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항상 따뜻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는 가족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주로 좀 만만하게 보니까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대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합니다.
그러는 사람을 내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거, 이거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 말씀을 붙잡은 자한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10수년 동안, 길게는 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이 내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만류를 하죠. 그 다윗이 10수년 동안에 길러졌던 그 내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드러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어떤 그 환경을 딱 만났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혹여나 쉬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내가 원하는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감정이 요동치면서 내 감정이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게 되면은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디 있을 때?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왜 그 사람이, 그 다윗이 블레셋에 갑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곳입니다. 그 블레셋에서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다윗에게 들려진 소식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죽었다, 나를 쫓는,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 왼수가 죽었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을 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면지에 부하들 600명이 있었고, 다윗과 같은 족속인 유다 지파가 혹여나 그 다윗을 추대하면 추대할 수가 있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파들 10지파, 11지파는 이스라엘, 바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쾌재를 부리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찾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원래 나누어져 있지 않은 책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죽게 되죠. 사울과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 아미나답과 말기수아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사무엘상 31장에서 들려주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근데 원래는 연결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마음, 성품 안에는 이 감정이라는 게 있죠. 이 감정은 내 이성으로는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이 감정이 툭 튀겨나와서 화를 내기가 일수인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지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보통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거짓 없이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말렉 청년과 이 다윗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불의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삶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점점 거짓의 빈도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짓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거짓말해야지 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달려놓은 곳입니다. 폐잔병의 모습, 몰골만 보더라도 폐잔병의 모습이니까 지금 다윗은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재촉합니다. 그래 일이 어떻게 됐어? 라고 아주 급히 물어봅니다. 그런데 급히 물어볼 때 이 원어를 보면 상당히 정중하게 이 폐잔병의 몰골을 하곤 이 청년을 대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얼른 나한테 말해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서 죽은 자가 많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 이 청년의 이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는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울과 아들 3명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 얘기를 따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요나단은 사울을 기을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지금 이 사람은,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창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이 사고로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려주면은 다윗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다라고 계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사울과 그 아들 셋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자기한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이 청년이라고 이제 말이 나오죠.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세 등등하게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기세 등등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정말 기쁜 소식 전했죠?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던 왼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자기의 정말 절친한 그 거신 그런 그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 제가요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내게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줄 판단하고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내용을 다윗이 들을 때 이놈 거짓말 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내용을 말한 것 같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길보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거라든지 이 기병들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이 거기에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를 할 때 이놈 거짓말 치네 라고 하는 것을 대화 속에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나서 말한 것입니다.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먹혀 들어가는구나. 나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이 다윗이 나한테 이제 아주 엄청나게 보상을 할 거야. 상을 줄 거야. 엄청난 그런 그 물질을 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울은 항상 그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병기 든 사람이라고 하죠. 병이 된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옆에 호위무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호위병이.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우연히 자기가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치 구경꾼처럼 제가 거기를 올라갔다. 그런데 우연히 전쟁하는 것을 봤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전쟁하는 소리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고 그럴 텐데 거기를 구경하기 위해 우연히 거기를 지나갔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렸다라는 게 이 자식 거짓말 치잖아
라고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그때 그 계속 말을 들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게 자기는 신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그래서 너 자기가 이제 사울이 이 칼에 기대어 가지고 그렇게 이게 죽기 전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자기가 사울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나를 대신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31장에 보면은 이 그 병기 든 사람한테 그 부탁을 하니까 병기 든 사람이 내가 어찌 감히 내가 기름 부심을 받은 마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한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자살을 하는 내용이 31장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주변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 청년이 그 길보아 산을 왜 올라갔을까? 훔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병사 터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들을 훔치기 위해서 거기 올라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사울이 죽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아주 무거운 그런 보석이 박히는 왕관을 그렇게 쓰고 있었겠습니까? 이 왕관은 아주 전쟁에 나가는 왕이 쓰는 왕관 아마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러나 보석이 이게 달려있는 아무래도 이게 가벼운 왕관이겠죠. 그 왕관과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그 팔찌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이걸 빼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말렉 청년이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바로 쓰는 것보다 다윗한테 갖다 주면은 다윗이 나한테 한 자리 주지 않을까? 다윗이 나한테 엄청난 물질 주지 않을까? 그 계산기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계속해서 캐물으니까 그냥 그만 좀 물어보지. 캐물으니까 그냥 신나서 말을 했는데 여기에 완전히 자기 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주 익숙하게 나온 거죠. 항상 거짓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없다, 그 사울이 살 수 없다라는 고 것을 자기가 알고 나한테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가지고 가져와서 내가 갖고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거짓말, 어쨌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관이 있고 팔찌가 있으니까 그 사울의 왕관이라든지 사울의 팔찌는 항상 왕의 사이였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리고 나서 했던 그 행동, 그것은 평상시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원수였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와 쾌재라고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자기 옷을 잡아 찢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옷을 잡아 찢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그 부하들도 다 그렇게 옷을 찢습니다. 사실 그 부하 600명 가운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실 그 브레셋 땅에 와서 살게 된 것도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달아나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 남이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들, 막 이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대장인 다윗이 옷을 쫙 찢고 그런 다음에 막 슬퍼서 막 웁니다. 근데 거기에 또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까지 하고 울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추스렸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 마음은 참 복합적이죠. 한편에서는 시원 이런 마음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이 이방의 칼에 죽었다, 또는 전쟁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참 그랬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그 복잡한 마음, 그 마음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추스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났을 때 이혼도장 확 찍고, 화났을 때 직장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보통 어느 때 결정을 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바로 화났을 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려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항상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정이 얼마나 휘둘리기 쉬운지 너무나 잘 아시죠. 왜냐하면 타락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께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항상 하나 되어지도록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 요청을 하십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부하들도 또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말렉 청년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딱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한테 딱 물어보기를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딱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저요 아말렉 사람인데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귀화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갈렙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해서 그래서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런 성과를 올리고 특별히 적가구리에는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유일하게 들어갔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갈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사람도 그와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는 말 네가 어찌하여서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었고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에 그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11번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그 다른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딱 한 군데에서는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한 군데 나오고 나머지는 사무엘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거나 왕을 세우시거나 선지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겨야 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지도해야 될 그 역할을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 귀한 사람이라면 너 그 부분에 대해서 알 텐데 그런데 네가 죽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사울왕을 네가 죽였어?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청년한테 말합니다. 가서 얘를 죽여라. 그럴 때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죽어갔을까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그러한 그 수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그렇게 자기는 기다리는데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눈 뜨고 죽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죽일 때 다윗이 하는 말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사울을 네 손으로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실 여하는 아직 다윗은 모릅니다. 사울이 뭐 진짜 얘가 죽였는지 아니면은 뭐 사울이 이제 31장 사무엘상에서는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네가 네 스스로 아말렉 청년에게 네가 네 스스로 사울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라고 네가 판단을 해서 네가 죽였기 때문에 네가 그 죽인 행위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죽인 것은 곧 하나님의 그 보좌를 침노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무엇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날마다 바른 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올해는 이 언행 심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한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신앙 예절을 다하고 사람에게는 행위 예절, 생활 예절을 다하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춘 안과 속이 항상 알찬 바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가 나를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추락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순전히 자기의 어떤 그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그 목표에 몰두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 청년은 이스라엘의 귀한 청년으로서 이 청년도 분명히 이스라엘 법에 대해서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갈렙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했다라는 거죠. 그저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이 사울이 죽은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니까, 머리에서 보다가 사울이 죽은 걸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을 보고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관과 이 팔찌를 빼고서 잔머리 굴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다윗한테 갖고 가면 다윗이 나를 높여주겠지, 보상하겠지. 와, 그러면 이것을 내가 팔아서 내 가진 돈보다 다윗이 나한테 어쩌면 나를 한 자리 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한참 아주 신나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은 바로 사탄이 아말렉 청년을 도구로 다윗을 넘겨뜨리고 있다는 것이, 넘겨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청년도 사실 속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 육신의 욕구, 바로 자기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욕구, 욕망, 자기의 눈앞의 이익, 거기에 마음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아주 사탄의 완전히 그 꾀임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아말렉 사람들,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던 그 시간이 그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다윗 시글락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을 때, 그때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기에서 맹세하기를, 이 말씀이 뭐냐면 캐스라고 하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방을 친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항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계속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고 계실 때 그 후방을 아말렉이 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죠. 근데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말렉.
그 아말렉이 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이렇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원래 장자권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에서는 싸움을 좋아하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에서였다라는 거죠. 그 에서가 에서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탐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도 계속 어떤 것이 해방을 하냐면 육신적인 것이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말렉이 이 뒤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나를 내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 우리가 오늘 살피는 것을 주원으로 볼 때 감정적인 것, 거짓말하는 것. 이 거짓말하라는 것이 상황 속에서 한다는 거죠. 잔머리 굴리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남들 앞에 좀 돋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 다윗에게 인정받아서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거짓말했던 사람이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 아말렉의 청년, 이 피에는 에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피? 육신적인 피.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아버지로 둔 에서인데 그런데 육신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강한 모습. 우리가 잔머리 바꾸려가지고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짓말 쳐서라도 어쨌든 내가 사람들 앞에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속에 도살이 꼭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 감정도 얼마든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아말렉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사람, 욕망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욕망 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탐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을 배후에서 장난질하는 그러한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이 사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이 장난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장난질, 그리고 사탄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서는 타겟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 출세도 하고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볼 텐데. 그랬다가 자연스럽게 불의한 사람을 택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 사탄을 이기는 길, 사탄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 그게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렇게 이 다윗이 그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 그 판단을 하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약에 쳤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친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꾸미를 친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도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귀초는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편 97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 체닥화, 공평,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 체닥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거룩한 속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세상을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그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늘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바로 그 내 삶의 기초를 보좌와 그 의와 체다카와 미시파트, 의와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에 임하는 것은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삶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불의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부자라 하더라도 불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불의한 사람이 세상에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불효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삶.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항상 의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육신이 강화된 삶에서 이제 점점 더 육신의 이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서 풍선에서 바람 빠지고 점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그 성품의 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늘 바른 말,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늘 바른 말을 하려고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울을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가 네 판단으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더 고통받지 말고 죽으세요라고 해서 자기는 죽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체다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체다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우와, 나를 죽이려고 왼수 떡으로 잘 죽었네. 아이고, 너 그거 어디서 그렇게 봤어? 그러면서, 와, 빨리 와서 우리랑 같이 먹자, 잘 지버리자. 야, 부하들아, 와라. 얘 좀 어떻게 좀 보호 좀 해줘. 머리 이거 헝클어진 거 봐봐. 옷 찢어진 거 봐봐. 먼지 구덩이 목욕 좀 시키고, 옷 좀 떼고 다녀 내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윗은 안 그랬다라는 거죠.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